여러분 악성 종양 말고 음악의 신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이제 루드비히 판 베토벤이죠. 누가 그러더라고 베토벤을 무식하고 베토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베토벤이 젊었을 때에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천사, 나의 신부, 나 자신의 것인 사랑이여, 내가 어디 있든지 당신은 내 앞에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애인이여, 나는 당신하고만 살든지 아니면 아무하고도 살지 않든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이 나를 인간 중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드는 동시에 가장 불행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신부여, 땡땡땡. 이런 거 들으면서 가슴이 아사사하면은 아직 좀 젊은 사람이고, 이걸 들어도 개 꼬막 보듯이 한 사람들은 인생을 다 살아버린 거예요. 나이가 드셔도 좀 감수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감수성이 있어야 돼. 시편을 보면은 거기에 따르는 이거는 시어들이 가슴에 와 닿아야 되고, 아가서를 보면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베토벤의 편지의 한 구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절절하게 그리고 풋풋하게 사랑을 했는지 느낌이 다가옵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 특히 이제 세 번째 주간은 언제나 부부 문제를 다루잖아요. 부디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좀 풋풋한 사랑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배우자를 향해서, 아니면 배우자가 여기 안 오신 분들은 하늘을 향해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시작. 오늘 돌아오는 21일은 대한민국 국회가 정한 부부의 날이죠. 여러분 달력을 보면은 부부의 날 써졌습니다. 어버이날, 부부의 날. 그날은 그 가정 사역을 하는 개신교 단체가 청원을 해서 국회가 받아들여서 둘이 하나라고 하는 20일, 빼빼로데이 1일, 삼겹살데이 3월 3일, 이 둘 하나에서 21일을 가정의 달로 해달라고 청원을 해서 2007년부터 이제 가정의 달을 지키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의 절반이 이혼을 하는 이 비극적인 시대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념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참 놀랍죠. 두 사람이 둘 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 같지만은 고대 사회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격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평등하게 지으셨지만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질서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목적을 잘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은 질서를 따라서 차등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별하셔 지으셨습니다. 구별. 그런데 그 구별이 인간의 범죄, 타락 이후에 이 지배와 착취, 굴림과 억압으로 왜곡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남자와 여자에 의해 그런 상태의 가정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같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천국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심령 속에 임하는 심령천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가정천국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공동체인 교회천국이 있고, 그 모든 것의 완성이 뭐예요?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천국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습성과 문화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든 당신이 만드신 기관들에게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대로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생활도 그냥 둘이 결혼했으니까 서로 좋아서 그냥 살면 된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질서가 있으세요. 그걸 통해서 화평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지난 3시간 동안, 오늘까지 해서 3시간 동안 크리스찬의 가족에 있어야 할 질서,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 또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하는 질서, 오늘은 부부 간의 질서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질서입니다. 이것이 어긋나면 안 돼요. 여러분, 밖에 우리가 차를 몰고 나가면은 교통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아무 선이나 휙휙 지나서 막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해요. 사고 나요. 가정도 질서가 있어요. 여자는 남편에 대한 이 선을 지켜야 돼. 이 선을. 한동안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역사 탐방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 선 지켜야 돼. 선. 그 선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선을 잘 지키면 기쁨이 오는 것을 가리켜서 선이라고 불러요. 오늘 선희 집사님 기도 잘하셨습니다. 자, 골로새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의 누가 옆에서 뒤에서 아멘하고 있어요. 뒤에 이제 더 혼난다. 저 사람 뒷감당 못해. 예. 남편에 대한 아내가 지켜야 할 선, 규칙인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복종하라면서 여자의 의견을 묻거나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가정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는 남자들이, 시대가 안정화될수록 남자가 약해지고 여자가 강해집니다. 시대가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지면 여자가 약해지고 남자가 강해져요. 남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죽하면 저기서 그런 말 듣고 아멘이라 그랬겠어요. 그 말에 역설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 저거는 굉장히 신음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신음하고. 어떤 엄마에게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자기 자녀들을 4가지로 분류해서, 첫째는 뭐냐면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는, 그래서 너무 예쁜 자식이에요. 1등 자식. 두 번째는 공부는 좀 못해도 엄마 말은 잘 들어. 그래도 예쁜 자식이에요. 세 번째는 공부도 못하고 엄마 말도 안 듣지만은 친구가 많고 건강해요. 그런 대로 괜찮은 자식이에요. 네 번째는 마음에 너무너무 안 들어. 공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말도 안 듣고 그냥 그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비 닮은 자식이다. 자, 이런 시대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하지만 성경은요, 이 복종에 관한 이야기를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골로새서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같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따가 읽겠지만은 베드로전서 3장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이라는 질서는 세월이 흘러도 문화가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복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처음에 에덴에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를 않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쉬우면 굳이 성경이 뭐 복종하라 하면서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겠습니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인간은 스스로가 이제 신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본능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남자도 물론이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잡아줘야 됐어요. 그런 성향을 놔두고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는 특히 여자분들이 자기 아내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 하면은 남편의 허물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구정물이 막 올라와. 자기한테 했던 거, 그 못된 거, 잘못된 죄악들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권면 나는 필요 없어 라고 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남편에 대한 복종의 명령은 남편이 불신자였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받아야 돼. 골로새서 1장 2절 초반에 보니까 우리 이 골로새서가 누구에게 한 편지인지 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의 이 편지는 성도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성도가 다 이 말을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우리 남편은 예수 안 믿는데 집에서 지금 뻘짓하고 있는데 나 가고 난 다음에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럼 CCTV 다 알아볼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4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뭐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경의 질서에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아닌 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값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복종이라 그러면 특히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복종의 의미를 오해를 해요. 참 이게 언어의 이게 한계인데요. 복종 그러면 옛날에 뭐예요? 남편은 그냥 큰 소리 하면 뭐 여자는 깨갱하고, 응? 그 남자는 밥 위에서 밥 먹고, 밥 위에서 상 위에서 밥 먹고, 밥 위에서 상을 먹지 않은 건 다행이지. 그다음에 또 여자는 뭐예요? 어디서 먹었어요? 부엌에서 먹고. 뭐 이런 시대의 복종을 생각하니까 이게 거부감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피차의 문제, 피차의 문제. 여자가 지킬 선이 있고 남자가 지킬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부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부부 이야기할 때 일방적이 아니에요.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피차에 하는 거예요. 피차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부모는 순종하고 아내에게는 복종하라 그래갔기 때문에 이 복종이 좀 더 센 것이 아니냐, 강압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순종하라는 것은 휘파쿠인데 이건 뭐냐면 핑계나 이유 대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말하면 자식은 핑계 대지 말고 그냥 해야 돼. 반면에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히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휘포라는 단어는 이거 접두사예요. 접두사. 여러분 전치사 있죠. 전치사. 그러니까 뭐뭐 아래로 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타포, 타소 이거는 뭐냐면은 배치하다, 정리하다, 균형을 이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자신을 집어넣어서 질서에 맞도록 배치하고, 그래서 온전한 질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엄밀한 의미에서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의 명령은 사실 남편이 아니라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그 질서의 말씀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원래 말하는 복종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요, 내 남편은 내가 조그만 틈을 주면요 말도 못해요. 계속 잡아야 돼요. 복종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남편이 말하는 거, 그것이 정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면 복종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 복종은 남편에 대한 순종을 넘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남편은요 아내가 얼마나 말 잘하는지에 따라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아내가 옳은 말을 듣기 싫게 해봐, 전혀 감동받지 않아요. 또 아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아내가 얼마나 돈 많이 벌고 별로 그거에 대해서 감동받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제 감동받냐면 여자가 정말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의존할 때, 나는 당신밖에 없어 라고 인정하면서 의존할 때 남편은 거기에서 비로소 내가 존중받는 느낌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 마시고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행복한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 아까 이제 아멘 크게 한 사람들 잘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은 공짜로 먹어라 그러느냐? 그건 아닙니다.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남편에 행하신 명령, 그게 뭐냐면 첫째는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골로새 3장 19절 초반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범죄한 타락한 인간들에게, 남자들에게는 아주 악하고 못된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골프를 치던 한 신사가 이제 골프를 쳤는데 공이 그만 숲으로 날아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야. 숲으로 날아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오비 난 겁니다. 투덜거리면서 숲속에서 공을 찾고 있는데 요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을 하늘에서 쭉 지켜봤는데 당신은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소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당신이 무슨 소원을 말하든지 당신의 아내는 당신이 받는 것보다 2배를 받게 됩니다. 뜻밖의 나타난 요정의 말에 그 사람은 기뻐하면서 첫 번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요정님, 그러면 제가 골프를 잘 치게 해주세요. 지금 부부 동반으로 치고 있는데 저희 부부가 꼴찌입니다. 요정이 답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내는 당신보다 2배를 잘 치게 될 겁니다. 즐거우면서 대답했어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부부니까 합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을 말했습니다. 제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요정이 한 번 더 규칙을 상기시킵니다. 좋아요. 그런데 당신의 아내는 당신보다 재산이 2배가 많아질 거예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부부니까 다음에 같이 잘 살면 되지요. 요정이 마지막 3번째 소원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다 남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여종의 귀에다가 바짝 입을 대고 속삭입니다. 제게 약한 심근경색을 주세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기 부인은 뭐예요? 심장마비로 빨리 죽어라고. 자, 그 참 이런 남자들에게 그래서 남자는 속물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온전히 거듭나지 않는 한은 속물 근성을 인간은 버리지를 못해요. 자, 부부로 살다 보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때가 많죠. 그죠? 특별히 아내가 자존심에 상처를 내면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남자가 아무리 좀 못하고 그래도 절대 자존심에 상처 내지 마세요. 또 남편에게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저는 우리 교인 가운데서 못 본 것 같아요. 특별히 또 뭐냐면 자신을 외롭게 방치해 버리잖아요. 남자들을 외롭게 방치하면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잖아요. 그런 남편은 깊은 고독감을 느끼고요. 이 여자와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저런 상황을 다 떠나서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이 사랑하라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은 사랑하라 그러면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한다 그러죠. 연인 사이에도 사랑한다 그러죠. 친구 간에도 사랑한다 그러죠. 심지어는 인류에도 다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성경 시대에 사용했던 헬라어는 그 대상에 따라서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다 다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예요. 에로스. 형제 간의 사랑은 뭐예요? 필레오예요.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라는 단어입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을 뭘로 써야 돼요? 에로스, 남녀니까 에로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본문을 살펴보면 원문에 보면은 아가페를 씁니다. 아가페를. 아가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 명령은 교회 안의 성도들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 특히 로마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여성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소유물로 생각을 해서 철저히 통제하고 그냥 즐기는 에로스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도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단어를 좀 바꾸면 오해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만들기 어려우니까 사랑 1, 사랑 2, 사랑 3, 사랑 4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당시의 질서, 문화, 관습하고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과 다른 질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에로스로 사랑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쾌락과 물질과 자기 자신의 안위만 위해서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부부간의 사랑을 아가페로 하는 거예요. 아가페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즐기고 재미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의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하면서 상대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할 소명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할 거 있어요. 그 사람의 장점하고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예요? 약점까지 다 같이 묶어서 결혼했잖아요. 서약할 때 분명히 하세요. 나는 저 사람의 장점만 취하고 약점은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러면 같이 묶어야 돼요. 이것이 아가페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을 여자들만 아멘하고 남자들은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이거 지금 남자가 아멘해야 돼. 남자가. 사랑에는요, 되니까 하는 사랑이 있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는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잠에서 깨면은 뭐예요? 생각이 나요. 만나서 헤어져서 돌아와도 또 보고 싶어요. 안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희생은 전혀 희생같이 느끼지 않고 즐거워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도망가서 자기의 외삼촌 바단 아람의 집에 가서 이제 살면서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7년을 뭐요? 하루같이 지난 겁니다. 7년. 그 힘들지 않은 거죠. 어찌 힘들지 않겠어? 목자가 그 양을 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결혼 뒤에 사랑이 이제 처음에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되니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랑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사랑의 감정에 빠지면 이 뇌에서 호르몬 도파민이 팍팍 나오죠.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이 발음도 안 되네. 페틸에틸아민 뭐 이런 화학물질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주 부드러워지고 인자해지고 헌신적이고, 그래서 격렬한 연애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이게 계속하면 좋겠는데 2, 3년이 지나면 콩깍지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그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말하면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근데 속은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원래 그랬는데 둘이 한 몸 되어서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니까 둘이 맺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주 좋은 악효풀을 계속해서 분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제가 어느 날 그걸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그렇게 좋은 호르몬을 둘이 사는 동안에 평생 뿌려주시면 계속 스프레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그 도중에 멈춰요? 내 깨달음이 있어요. 계속 그러게 있으면요, 그 사람 성숙하지 않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은요, 본연의 모습이 이제 시작 보여질 때 거기에서 성숙의 출발이 오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눈을 감기셨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에로스로 사랑하라 그랬으면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뭐예요? 아가페로 하라 그랬어요. 아가페로. 그 모든 허물과 약점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버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가페는 어떻게 가냐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 그 아가페를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가페는요, 호르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에로스의 문제 해결하려니까 네 사랑이 식어서 내 사랑이 식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거기에 전혀 거기는 초이스가 없어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여자에게는 복종하라라는 한 말만 했는데 남자에게는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아내를 아가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뭐 하지 말고, 이번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제대로 눈에 보인 거예요. 참 신기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들춰. 아내의 연약함, 허물을 자꾸 들추고 비난하고 해서 고의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배우자의, 특히 여자분들께 허물이 많이 보이죠. 근데 그 허물을 여러분 들추지 마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해결은 그 부부간의 갈등과 고민은 내가 말 한마디에서 이 말 해가지고 누군가 그 사람한테 쫑코를 줘가지고, 쫑코란 단어 아세요?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변화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요. 그동안에 나는 사랑으로 도울 뿐이에요. 도울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부를 뭐라 그래요? 배필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서로 성숙하도록 도울 뿐이에요. 여러분, 배우자가 변화되는 게 여러분이 바꿔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푸들 강아지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아멘. 부인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고, 그간에 우리가 할 일은, 남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이 잘못한 허물이 보이거든 그거 가지고 동네방네 소문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역시 베드로는 말이에요. 결혼을 해봐서 알아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을 몰라. 왜? 바울은 혼자 살았거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살아봐야 뜨겁게 사랑한 건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이 없어서 비롯된 옹졸하고 야비한 태도는 아내에게 많은 괴로움과 좌절을 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결혼해서 단지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인생 목표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아예 애기 안 놓겠다고 서약을 하잖아요. 미친 것들이 다 있어. 그 저주받을 짓이에요. 저주받을 짓. 아니 할 일이 없어서 자식을 안 낳기로 서약을 해가지고요, 남편이 자식 낳자 그러니까요 계약 위반이라고 이혼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 상담하는 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은 소명입니다. 아멘. 그냥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은 소명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선택을 해서 저 사람을 예수 안에서 바르게 세우고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 사람이 결함이 많아 몰랐을 뿐이야.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그지만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 질서만 잘 지키면 목적지에 간다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세울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물론 아내들 가운데 독특한 기질로 해서 남편을 힘들게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질적으로 우울성 기질. 여자가 집안에서 집안에 아내 태양이 돼야 되는데 집에만 오면 우중충 하고 있어요. 또 남자처럼 억세기가 한량없는 여자가 있어요. 빵빵 해가지고 여성다움이 안 보여. 이런 경우도 있고요. 씀씀이가 너무 커. 그래가지고 남편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소비성을 진 여자도 있어요. 함께 사는 거 쉽지 않지요. 여러분, 그때의 남편이 내가 왜 이런 여성을 만났을까? 그걸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은요 결혼 전에 하셔야 돼요. 이게 결혼해서 며칠 만에 불붙어갖고 결혼하면 아니지. 만나가지고 며칠 만에 불붙어가지고 결혼하면 그 큰 오판 생깁니다. 주님 안에서 적당히 사귀면서 이런 걸 봐야 돼요.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 결혼을 했다 그러면 아내 배우자의 기질과 성향이 뭐예요? 내 운명이려니 내게 주신 십자가려니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부족한 것을 핑계 삼아서 괴롭히는 것은요, 엄밀하게 보면 아내의 결함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을 용납할 만한 내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남편들 응? 저 여자가 저렇게 문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랑을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이 없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절대 행복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천국 불가능한 거예요. 아내를 깊이 사랑할 때는 허물이 보이던가요 안 보이던가요?
여러분 콩깍지에 씻을 때 상대방의 허물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면서도 속으로 그래서 저건 내가 감당해야 되지. 내가 감당하기. 그래서 막 결혼해. 근데 막상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너무 커.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허물이 커진 거예요? 허물이 무슨 뭐 독버섯처럼 자라나요? 그게 그거요. 근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덮을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아가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아가페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히 받으시라고. 절대 에로스로는 해결 안 돼. 세상에 여러분 결함 없이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남의 집 저기 잔디가 푸르러 보이고 남의 손이 커 보이지 같이 살아봐 더 험해. 특히 남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그것이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런 확신이 들어도요, 아내가 그것을 수용할 때까지요 강압하지 마세요. 절대 강제하면 이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법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실 때에 말씀을 뿌려놓으시고 난 다음에 강제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그것이 싹이 타고 트고 그 다음에 그것이 떡잎이 나오고 자라 올라가서 다음에 그 잎이 나고 가지가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호하시잖아요. 양육하잖아요. 강압하지 않습니다. 강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남자들은요 아내를 알아야 돼요. 여자를 알아야 돼요. 여자. 근데 우리는 특히 이제 제 시대는 뭐냐면 막 힘센 것이 미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자꾸만 힘으로 억누르려고 그러고 또 여자는 그러나요? 그럼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알아야 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합니다.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사도가 남편들에게 권고할 때에 지식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알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보니까 더 연약한 그릇이다. 더 연약한 그릇.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은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 남자도 약하거든요. 근데 여자는 뭐예요? 더 약해요. 얼마나 약합니까? 예. 깨지기 쉬워요. 깨지기 쉬워. 유리그릇처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말로 여러 가지로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여자들은 정신이 잘 깨져. 그럼 큰일 나요. 가정 풍비박산 납니다. 자녀들 책임 못 져요. 특별히 여러분요, 크리스찬 가정은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면 은혜고 뭐고 다 쏟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서로 행복해야 기도가 잘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둘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함께 이어받아요. 부부가 행복하면, 예수 안에서 행복하면 둘 다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문제가 많아. 그래서 자기는 잘하는 것 같아. 배우자는 엉망진창이야. 그래놓고 한쪽은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거 다 가짜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같이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천국은 엄청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뭐예요? 그냥 복종하고, 아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갈등이 있더라도 절대 배우자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년들 말고 젊은 것들, 아멘. 갈등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모습이었어요. 원래 모습.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 질서만 지키면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고 치열하게 살아온 자기 삶에 대한 예의, 내 삶에 대한 예의. 다른 모든 일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내와 부부간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을 갔는데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데 무릎이 아프신 우리 김기정 집사님이 제 맞은편 앉으시고 제 옆에 제 아내하고 또 누가 앉았는데 김기정 집사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옆에서 이제 다른 할머니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다 까발리면 뭐 시험 이제 전부 다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 떨어질 사람들 많어. 말 안 해. 근데 우리 김기정 집사님이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알아버렸어. 내가 다 알아버렸어. 그게 뭐냐면 비밀을 알았다는 뜻이 아니고 인생에 사는 비결을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앞뒤 문맥을 자르면 뭐냐면 결국 인생에 사랑만 남는다 하는 거예요. 사랑만 남는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뭘 해도 다 성경이 표현해 하면 뭐예요? 헛것이요.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증명되는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디 서로를 성수하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을 이루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질서 잘 지키면 그 끝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아름다운 가정천국에 도달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정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결혼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아니죠. 원래 그랬는데 하나님이 잠시 못 보게 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이것 지키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바라시고 목적하신 가정천국에 도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자녀들이 번성하고 그 일을 통해서 부모가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실 줄을 주여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지 않으면 복종하게 하소서. 또한 남편은 아내들을 에로스가 아닌 육체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신 아가페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덮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편은 아내를 감정적으로 괴롭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잘 깨집니다. 하나님 부부관계가 화목해야 기도도 잘 되고 은혜도 풍성합니다. 그런 부부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특별히 지금 결혼하여 많은 갈등 속에 있는 부부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바꾸실 것인데 그 모든 배우자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길을 따라 충실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들을 주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복되고 아름답게 하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